할렐루야. 오늘도 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그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리며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리는 사람은 이제 이 땅과 하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그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만 있다면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그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이 축복의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몇 시에 만나요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그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그 시간이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는데 무엇을 하러 갔느냐? 바로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였느냐? 바로 제6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간이 제6시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6시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 기도를 정하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이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를 만나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도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에 따라서 기도했다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이 환상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부분의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아니,
그러니까 그 9시라는 시간도 어때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그 기도 시간에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물론 기도와 구제지만 특별히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베드로도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는가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때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상황이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 몇 시라고 했어요? 정오 12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정오였어요. 그 정오 시간은 어때요? 점심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점심 시간이죠. 그러니까 점심 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고 또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어려운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합니까? 3번, 그죠? 3끼 식사를 하게 되죠. 아침, 점심, 저녁 3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3번이 아니라 2번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과 옛날 그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2끼를 먹었는데 보통 언제 먹었느냐? 오전 10시와 또 저녁 6시 이렇게 2번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이 어때요? 겹치지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그때 기도 시간을 정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12시면은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어야지 왜 기도 시간이냐.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 2번만 먹었고 그 시간이 또 10시와 오후 6시였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서로 겹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 정오 12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본래는 이 사람들은 식사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도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 베드로와 또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 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이 정오가 된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먹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제쳐놓고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간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지 않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그때의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잠자는 그 제자들을 깨울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장차 베드로가 이제 큰 시험을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정말 무서운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겁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보다도 이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마땅히 먹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이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먹는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인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산자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는 것보다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호흡 멈추는 거,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호흡이 쉬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혼에 이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이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은 바로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바로 자기 목숨보다도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사람이요. 이 고넬료가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도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기도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이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 베드로처럼 또 고넬료처럼 항상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늘이 열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였느냐? 바로 그 집의 지붕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그 가옥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요, 그 위에가 아주 평평한 양옥집 같은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옆에 계단이 있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 옥상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래도 그곳은 이제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조금 한적한 곳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처소를 마련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기도하는 사람인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기도할 때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 자기 집의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가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거죠. 교회에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앉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어때요? 꼭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보면 어느 성도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거를 쉽게 안다고 하죠.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자리를 보면 그분이 항상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앉는 자리에 없으면 이분이 오늘 어디 가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도둑질하고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키고 기도해야 될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집, 바로 이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요, 또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자리요, 또 이 자리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을 당해요? 하늘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적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향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이 든 일이 있었죠.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무슨 환상을 보느냐?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이 열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이 무엇을 하는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새벽에 도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항상 우리를 도우시지만 특별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이 새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하늘이 열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는데 그걸 줄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한다면 어떨까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정말 줄이고 옥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간절함이 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 간절함이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귀하지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기도하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무엇이 있느냐면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번 주셨는데 거기에 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인 겁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인간 말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를 무시하고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죠. 그렇지만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이 재판장의 집을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귀찮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셔요.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인간 말종인 재판장도 그렇게 하였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겁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엘리야는 함께 기도해서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엘리야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바알 선지자가 대결해서 정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냐? 이제 7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왜?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아합과 이 엘리야의 대조적인 모습이 있어요.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러 올라간.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때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지만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먹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또 역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어때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구름이 바다 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환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어때요? 큰 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가물었던 그 대지를 완전히 적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요, 하나님이 한번 해결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업의 어려운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다 회복되고 남음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의외였던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바로 이 여자는 어때요? 수로보니게라는 그런 이방 여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내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나는 족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간청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이 믿음의 기도가 이 기적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바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보면 교회를 위한답시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위한다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을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나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먼저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교회의 부흥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하는 축복의 시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